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하고 너무 잘 알고 계신 그런 말씀인데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중에 루스라는 지역에 다다를 때에 밤이 깊어서 이곳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계속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이 지역의 이름이 브엘세바고 그 위에가 헤브론이고 그 헤브론 위에가 오늘 도달한 위치인데요. 야곱이 도달할 때 목적은 어디냐면 바로 하란, 저 위에 점 하나 보이시죠? 거기 하란까지 다다라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 전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넘겨주세요. 끝이라고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지역에서 거기서 한 돌을 자신의 머리에 기대고 베고 잠을 자고 이제 거기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 사다리가 나오는 게 보게 되고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내 한 분이 나타나시는데 그분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야곱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자의 축복이 이동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공식적으로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그 뒤론 하나님이 이삭에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계속 둘째들이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도 둘째였고요, 이삭도 둘째였고 야곱도 둘째인 것입니다. 이윽고 야곱의 아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15절 보시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에게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이건 너에게 주었던 그 장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주기로 했던 그 장자의 축복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 후 놀라서 잠에서 깬 야곱은 이 장소가 특별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기대어댔던 그 돌을 세워다가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지역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이제 상징화한 거죠. 내가 하나님과 만난 그 장소. 우리가 여러분 역사를 공부할 때 보시면 날짜에 따라서 기념하기도 하죠. 또 지명에 따라서 기억하기도 합니다. 일전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비핵화 선언을 하기로 하고 원래 만났어요. 근데 그게 불발되기는 했는데, 그래가지고 원래 그때 선언을 하노이 선언이라고 하려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게 그 지역명의 이름을 딴 의미를 붙이는 거예요. 하노이에서 있었던 사건, 이런 것처럼 지금 야곱도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은 베델의 사건이라고 기념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보시면 이 밑에 브엘세바라는 지명도 아브라함이 처음 이 지역의 이름을 명명했어요. 그 전에는 이 지역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지명을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기로 했던 그 땅이 이곳입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이던 그 이름의 지명을 이곳에다 지었고, 그 지명이 나중에 또 이름이 다 없어져요. 아무도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이 지명을 누가 회복하냐면 이삭이 회복을 하죠. 기억나시죠? 우물을 이렇게 회복해 가면서 다시금 이 브엘세바 지명을 회복합니다. 지금 이 지역도 야곱이 처음으로 베델이라고 부르면서 그 지역의 이름이 베델이 된 것이.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자신 또한 이제 약속을 하는데, 자신을 이 장소로 다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나에게 모든 소유가 발생할 때마다 그 중에 10%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하란을 향해서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게 오늘의 내용이에요. 이제 그러면 하나씩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야곱이 도착한 지명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라고 나오죠? 루스라고 나옵니다. 근데 루스는 여러분 지명이 아니에요. 인천, 부천, 서울 이런 지명이 아니라 루스라는 의미는 잘못된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올라가서 하란을 갔어야 되는데 하란을 가지 않고 지금 다른 루트로 잘못 갔던 거예요. 지금 야곱은 길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길을 헤맸는데 밤이 깊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잠을 일단 자야 되니까 돌에 기대서 자는데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사다리가 등장하죠. 여러분 사다리는, 여러분 갑자기 어떤 사파에는 사다리가 아니라 계단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다음 장면에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이런 계단으로 나오는 그림도 있고요, 사다리 모양으로 나오는 그림도 있는데 계단이나 사다리나 히브리어로 볼 땐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12절 보시면 이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다라고 지금 본문에 나와 있죠.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면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다라고 나와요. 근데 원어로 보시면 땅 위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제가 표현해 드리면 이게 땅 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곳을 향하여 갈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어디를 갈 때 쓰는 단어가 땅 위로, 땅으로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그런데 12절 보시면 사다리가 땅 위로 되어져 있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썼냐면 우리가 사다리를 놓을 때 땅을 기준으로 위에다 걸치잖아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썼지만 원어로 보면은 지금 사다리가 하늘에서 어디를 향해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땅으로 향하여 있더라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계단이 밑에서부터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쭉 내려온 거죠. 사다리가 위에서부터 날개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기 전에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사다리가 와서 그 약속으로 야곱과 하나님 사이를 사다리가 이어주고 있죠. 이 사다리가 바로 하늘과 땅 중간에 있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 중간의 사다리처럼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의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것이 천국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천국을 가겠어, 우리 스스로 잘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가고 말겠어,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 이렇게 맞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벨탑이에요. 인간이 땅에서부터 차곡차곡 계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겠다라고 만든 것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셨습니다. 구원은 너희들이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늘에 있는 사다리가 우리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7절 보시면 야곱이 깨어나서 막 무서워하죠.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해서 막 무서워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자신은 아주 운이 없이 내가 방향을 잘못 알아가지고 길을 잃어서 이곳에 도착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알고 보니 이 장소가 너무너무 특별했던 장소였던 거예요. 내가 길을 잃고 실수해서 도착했던 그곳이 너무 특별했던 곳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생각할 땐 내가 실수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배웠던 돌을 세워서 이번엔 반대로 땅에서 하늘을 향해 그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 요약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자들, 그 사다리를 경험한 자들이 이제 그 기름 부음, 성령으로 인해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게 되는가, 그 모습과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야곱은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다시 이곳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 기둥이, 내가 지금 세운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집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베개 한 개 얼마나 크겠습니까? 기껏해야 하면 이만하겠죠. 무슨 이만한 거 혼자 돌을 세울 수도 없잖아요. 조그만 돌인데 요 집이 하나님 집의 기둥이 되겠, 집 요만하게 만들겠다는, 미니어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상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 내가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집을 세우겠다라는 것이고, 그 집이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난 그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장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은
장자의 권한으로 언약의 씨를 낳는 존재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네 땅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장자는 그 집안의 왕을 의미해요. 여러분, 족장 시대는 아버지가 말하는 게 법이에요. 지금 여러분 중동에 가면 이런 일들이 아직도 유효해서 어떤 한 여자가, 중동 출신 여자가 그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몸을 이렇게 촬영해서 올렸던 사진들이 쭉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얼굴이 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생긴지 너무 궁금해요 했다가 이 여자가 자신의 얼굴을 올렸습니다. 그 올린 걸 오빠가 봤어요. 오빠가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게 그냥 죽였어요, 자기 동생. 집안의 수치라고 생각해서. 그 중동의 문화가 사실 요때 문화보다도 덜한 거야, 덜한 거. 우리가 나중에 유다와 다말 사건 이야기하겠지만 시아버지가 며느리 막 불태워 죽여라 막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합니다. 당시의 족장의 힘은 왕의 힘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왕으로, 그 집안의 왕으로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내가 왕으로 다시 아버지 집으로 귀환시켜달라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사장이고요, 두 번째는 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될 경우 자신은 하나님만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기름을 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후로 기름 부음 받은 직책은 세 가지입니다. 뭐죠? 제사장, 선지자, 왕이에요. 이들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름을 부은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성령님의 일을 하는 자들의 상징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름 부음의 의미가 율법 주시기 전부터 이미 있었다라는 걸 야곱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성령과 동행하는 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더불어 야곱이 자신의 소득이 생길 때마다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11조는 야곱이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자기를 맞이해 주러 온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죠. 그 뒤로 자신의 소유의 10%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브라함부터 우리 집안은 하나님께 속한 집안이야 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 이 본문을 보시면서 11조를 하면 야곱처럼 나중에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이런 식의 논리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야곱은 자신은 하나님께 세금을 납부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선언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속한 징표로 그 세금을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이후로 11조는 명문화합니다. 11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대상이 누구로 나오냐면 11조는 먼저 걷어서 레위인에게 줘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11조를 드려라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는 3년에 한 번씩 걷었어요. 매년 드는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잘 걷어가지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 모인 11조를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했어요. 잘 안 냈어요. 레위인에게도 11조를 잘 안 줬고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도 안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 이후로 왕이 세워졌을 땐 왕을 위해서 11조를 또한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여러분 세금의 의미예요. 세금의 의미. 11조라는 거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표현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그냥 일단 교회에 제대로 안 나와도 그냥 11조 이렇게 내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그냥 11조 냈으니까? 그럼 헌금을 내면 구원을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중세시대 때 이 말씀을 활용해서 거둔 게 면죄부잖아요. 헌금 내면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집니다. 이게 근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징표가 헌금이니까. 헌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11조 헌금을 드리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11조가 되셔서 죽으신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11조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11조가 되셔서 죽으신 것을 고백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11조는 원래 원어로 따지면 10개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10개 중에 하나라는 뜻은 원래 열이라는 수는 고대 때 완전한 수예요. 완전한 것 중에 하나. 그걸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여러분 사실상 다 죄투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데.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드릴 수 없으니까 내 대신 동물, 짐승을 데려다가 흠없는 제물에다가 내 죄를 안수하고 이 동물이 대신 죽었던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의로우신 예수님께 다 전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표로 해서 죽으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중에 그 한 분이신 예수님이 대표로 죽으셨어요. 그 대표의 상징이 11조예요. 우리 전부 중 하나, 그 하나가 죽음으로 우리 전부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상징이 바로 11조예요. 하나님, 이 전부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나를 띄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상징이 바로 11조예요. 그리고 그 11조의 원래 상징은 예수님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헌금 제대로 해라, 11조 제대로 해라 라는 거예요. 왜요? 이걸 제대로 안 했어요. 레위인에게도 제대로 안 주고요, 고아와 과부에게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은 막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라기가 하나님 백성들을 꼬집은 겁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헌금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11조 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마음으로 진실된 걸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거 안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거 보세요. 이게 11조입니까? 이거 다 합치면요 한 10의 2점 몇 퍼센트 돼요. 그러니까 한 20% 넘게 사실은 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 다음 달부터는 10의 2조씩 합시다. 이러면 이제 갑자기 마음이 막 불편하잖아요. 11조도 불편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의미 없이 11조를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가 더 견고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그게 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액수는 막 세금, 세후 11조, 어떻게 이거는 11조로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헌금하는 마음이 불편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단 너의 마음부터 회복하고 헌금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11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렇게 장자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지금 야곱을 보시면 야곱이 길을 잃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루스라는, 여기 어디야? 잘못 왔네? 큰일 났네. 어떻게 돌아가지? 야곱이 잘못된 길로 간 것 같고 자신이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았지만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 잘못된 방법을 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다리로, 그 십자가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약속을 했듯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진실되게 내 마음 안에 새겨진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해달라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보니 내 안에 사랑이 너무나 결핍해요. 하나님, 내 안에 인내의 마음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더 사랑하는 자로, 더 인내하는 자로, 더 친절하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 했던 약속인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동일합니다. 수천 년 전 야곱이나 지금의 우리나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라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극적일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과정들이 그냥 야곱의 이야기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언약의 씨를 반드시 내어놓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다리의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여러분이 11조로 부름을 받았듯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이 속하는 모든 곳에 여러분이 평화를 전하는 자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에게 완벽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늘 아시죠? 많은 이들에게 오늘도 한 걸음 더 친절하게, 한 걸음 오늘도 더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보이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서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며 어느 때든지 내 안에 계신 그 사다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지 않고 그 언약의 마음을 잘 붙들어 이 세상에서 그 십자가의 삶을 전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11조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꺾이지 아니하며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질투하는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넉넉한 마음으로 친절하며 여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